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야고비에서 화해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들어오는데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장정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죠. 이것은 후의라기보다는 좀 후의는 아니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선한 의도로 사람들이 왔다면 이렇게 많은 장정들 데려올 필요가 없겠죠. 그동안 야곱에게 갖고 있었던 악의가 정말 그 마음에 품고 있던 분노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자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죠. 두려움에 빠져서 야곱과 함께 혼자 남게 됩니다. 야곱과 함께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야곱과 함께 뭘 하셨어요? 씨름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다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특별한,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원래 어젯밤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맨 뒤에 남았어요. 맨 뒤에 남아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맨 뒤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맨 앞에 갑니다. 그 전날 밤 야곱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면 오늘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담대히 에서를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사실은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죠. 염려와 걱정도 많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두려움에 빠졌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주눅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야곱처럼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담대히 세상 속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는 거죠. 결국에 이것의 이런 변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시선이 아닐까 싶어요. 이전까지는 야곱은 주로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내 힘, 내 능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 시선이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춰진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지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고 에서 어떻게 맞설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지킬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으니까 담대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빠지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인생을 지킬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할까? 두려움에 빠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에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본문에서 야곱의 달라진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뭘까요? 몸을 7번을 땅에 굽히며, 굉장히 7번을 땅에 굽힌다는 것은 실제로 숫자가 7번 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낮은 자세로 에서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거죠. 그 전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를 이기려고 그랬어요. 에서가 형이잖아요. 형임을 인정하지 않고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형을 내가 한번 이겨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졌죠. 겸손히 형의 형됨을 인정하고 그의 장자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죠. 세상이 주는 평가, 인정, 이런 것에 흔들릴 경우가 많아요.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인정과 평가가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이란 거예요. 그날 밤에 야복강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겼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 사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 정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교만해요. 정말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를 아낄 줄 알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날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달라진 거죠. 이전에 두려움에 떨면서 맨 뒤에 있었던 야곱이, 이전에 어떻게 하면 형을 한번 이겨볼까 고민하던 야곱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형 앞에서 담대해졌지만 또 동시에 너무나 겸손해져 있는 야곱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참 이상하죠. 담대함과 겸손이 서로, 용기와 겸손이 서로 상극되는 서로 다른 성품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담대한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이 담대해질 수 있었어요. 그거의 원천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의 원천은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춤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를 깨달음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것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로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네. 에서가 달려와 그에게 맞이하여 그를 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에서의 마음이 야곱의 모습을 보는 순간 풀렸던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이 이게 왜 풀렸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풀렸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그날 밤에 야곱이 전날 밤에 뭐 했어요? 야복강가에 하나님과 씨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 뭘 쳤어요? 허벅지 관절을 치셨죠. 그럼 허벅지 관절을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쩔뚝쩔뚝거리고 밤새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잖아요. 온몸의 흙투성이에 쩔뚝쩔뚝거리면서 오는 야곱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야곱아, 네가 나에게 축복을 뺏어가서 결국에 이거냐?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어쩌면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풀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셔서 화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묻죠. 이 자식들이 어떻게 난 거냐?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랬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추구하려고 그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축복을 받길 원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날에 에서와 야곱이 화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형제를 화해시키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야곱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야곱을 먼저 다듬기를 원했어요. 야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과거의 야곱의 모습과 지금의 야곱의 모습을 어떻게 변했어요? 담대하게 맞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한 겸손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한 뭘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모습에서 나타난 특징은 뭐예요? 시선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춰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담대하게 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델마 톰슨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 있는 어떤 장교와 결혼을 했어요. 이 장교가 근무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훈련소, 그러니까 군인들 훈련시켜서 전쟁터에 보내는 훈련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장교가 근무하는 훈련소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막 정중앙에 있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이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사막에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무료하겠어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곳 생활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그랬더니 아버님의 답장이 왔는데 굉장히 짧은 답장이 왔어요. 답장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2명의 죄수가 감옥에 있었다. 한 죄수는 창살을 보았고 한 죄수는 창살 너머에 있는 하늘을 보았다. 그게 끝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사람은 창살을 보았고 한 사람은 창살 밖 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달리 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막 생활에 적응하기 결심을 하고 사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았어요. 그러면서 사막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정말 나중에는 사막의 전문가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사막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소설을 하나 썼어요. 빛나는 성벽이란. 근데 이 소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훗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에게 그때 왔던 편지, 그 하나가 내 인생의 삶을 바꿨다. 똑같은 환경인데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참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막과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메말라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예요. 여러분, 내 힘, 내 능력,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췄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졌을 때 우리도 야곱과 같은 변화를 맛보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겸손함과 담대함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생길 거예요. 날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